아버지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먼저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벌써 2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이제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금 바로 잡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6번입니다. 교동문은 6번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멋진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공동 기도문을 읽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끝이 없고 그 자비하심이 가실 줄 모르도다. 그 사랑 그 자비하심에 아침마다 새롭고 그 진실하심이 그지없도다. 우리 모두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다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금 주의 집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웠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으로 혹시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는 않았었는지 되짚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습성으로 인하여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매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어찌하여 이웃을 향해 저주와 불평과 원망을 하고만 있는지 주님,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알게 하시며 주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가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시고 삶의 거룩한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원점 인생이 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강하신 능력의 팔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새해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가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기로 하지만 그 중심이 주님께 안겨드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에 귀 기울인 모든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순서마다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은이 하영이 성경책 찾아봐요. 창세기 15장 맨 앞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 큰 숫자 15.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자, 우리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하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요즘 다른 교회에서들은 쉬운 성경으로 성경들을 많이 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는 거기 봐요. 이제 15장 1절부터. 자, 목사님이 읽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니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멘. 네. 우리 노예도 보면은 개역 개정 성경을 쉽게 한다고 했지만 워낙 말씀의 뜻들이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들을 아예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는, 그래서 한국말을 우리 한국어로 그냥 쉽게 풀이해 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쉽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봤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람으로 누구를 보았죠? 노아를 보았어요. 노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 아브라함 하면 다 같이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해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네. 이 아브라함은 자타가 고민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가장 귀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마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그의 이름이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현실을 돌아볼 적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약속은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잊어버리기로 해요. 또 어느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실까 이러한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 저 큰아들 재상이가 하영이 정도 됐을 땐가 하영이보다 작을 땐가 그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걔를 그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큰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애를 완전히 새우같이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 등 척추에서 척수를 빼내더라고요. 얼마나 애가 살려달라고 울부짖기를 하는지 제가 바깥에 그 병원 이 복도에 있는 그 소파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의 재상이 살려달라고. 그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도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아주 훗날 꽤 오래 흘렀죠. 제가 지금 목회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돼가고 장로로 있었고 그러니까 한 15년 전인가 처형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다는데 왜 저기를 안 하느냐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래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 소원을 했지 아마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 소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기억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더니 세상이 아플 적에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가 됐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워낙 사는 게 바쁘고 살기가 힘들고 거기에 생활에 쫓기다 보면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앞에 12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앞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14페이지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있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의 계명을 하기 전에 이름은 아브람이었었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있는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 먼저 떠나라.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천지창조를 말씀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천지를 통치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천지를 불살라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갖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숨겨 있는 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곧 복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에도 보니까 2절에 내가 너로 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세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복덩어리. 그 2절,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축복해 준대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간 것이죠. 결국은 복을 따라간 것이죠.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자기에게 복이 임할 줄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보내시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중에 하란에 잠시 머물렀었어요. 그때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 하란은 아주 문명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아주 미개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살기 좋은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가나안에 가서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환경이 뭐 좋아서 이 하란보다 더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이 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1절을 봅니다. 다시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죠. 네.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겁쟁이라서 두려울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질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해도 두려움이 엄습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쉽게 생기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나 자식이 없어요. 근데 내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 내 재산을 다 그 사람한테 그 종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길어질 적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때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나이가 들어서 현실과 점점 멀어질 적에 괴리감이 생길 적에 두려움도 찾아와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1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야. 너를 막아주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그러한 모든 어려운 것을 막아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네 상급이야.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곧 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곧 너야. 네.
아브라함은 솔직히 뭘 저기 했어요? 거기 보니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나님께 하죠.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처럼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불평이 아니죠. 어떤 불신앙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저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약속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했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내 종.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종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내 씨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많은데 나이 계산도 안 하시고 어떤 확률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약속을 선포하셔요. 약속. 그러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 말씀이 지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다시 선포해 주고 계셔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의 그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6절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우리 나와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좋은데 갈 데 많은데,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또 가고 싶은 거, 뭐. 아브라함은 자신을 봤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얘기해요. 나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좀 더 저기에서 이제 늙어 죽게 되면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는 지금 현실, 지금 자신의 한계 이런 거를 계산하고 있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바깥으로 이끄셨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봐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그죠? 천국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뭐 가난하고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 계획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줄 좋은 것이 있는데 조금 기다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은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그 곳에서 영원히 나하고 살 것이다. 지금 네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지 마라. 내가 네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브라함이 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대단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식도 없고 여전히 엘리에셀이 자기를 보필하고 있고 자기가 믿을 사람은 엘리에셀밖에 없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습니까? 천국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드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선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중요한 순서가 있죠.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써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다 보면은 거기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적에 다시 그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본래의 이름인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높은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이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레는 나의 공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레는 귀한 적이었던 것 같아요.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을 사라 이렇게 바꿔주시죠. 그 사라는 무슨 뜻이에요? 여장부, 여주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바꿔주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냥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그 본인 이름을 안 쓰고 이름을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한, 그래서 우리 그 선교 통금 보내고 있는 필리핀의 그 우요한 선교사님도 원래 이름은 뭔데 내 이름 잊어버렸네. 맨날 우요한 이랬어.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요한으로 바꾼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모세 서모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모세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또 어떤 분은 다니엘이라고도 이름을 바꾸고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도록 하신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은 그들이 자기의 미래를 미리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함.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약속은 들었는데 아직 결과가 없어. 지쳐. 또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지친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막 신앙을 잃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의심이 들죠. 아니 진짜 하나님은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 게 맞아? 정말 세상이 바뀌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러한 의심을 가질 적마다, 그러한 의구심이 들을 적마다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셔요. 하나님은 당장 어떤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귀뜸을 해주셔요. 말해주셔요. 여러분 코로나 온 지가 지금 한 5년 됐나요? 5년 정도 지났나요? 지금 이미 벌써 세계 여러 곳에서는 더 큰 코로나보다도 더 센
전염병이 지금 일어났다.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병의 세기가 코로나보다 훨씬 세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발병은 안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가 생겨났을 적에 예방약이 없었잖아요. 지금 이 전염병도 그렇답니다. 지금 서서히 지금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왜 아직도 못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들어오는 그 현관에 보면은 교회 그 출입구 있는데 보면은 뭔 이렇게 그 기둥에다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위에 선포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종함으로 복받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귀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425장 찬양합니다. 박재상 저기 틀어봐. 날로 틀어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선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일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해 그리고 후손들 위해 우리 참빛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